할렐루야. 오늘 2025년 9월 첫째 주 낮 일부 예배 이 양동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라도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을 누리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복의 그 참된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그 행복은 무엇이냐면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구분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정욕이라고 했어요. 1절에 보시면 싸움이 어디노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정욕이라는 말은요 헬라 언어로 헤도네인데 쾌락을 의미합니다. 쾌락. 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살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살인을 하는 모든 이유가 정욕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은 결코 인간의 육체의 쾌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이 육체의 쾌락인 줄 알고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노력을 정주하고 있어요. 아주 쾌락을 잠시면 서로 그것을 행복이라 믿는다 해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저 모텔이나 호텔이나 그걸 내가 가지고 죄만 잔뜩 짓고 쾌락을 즐기고 남편 몰래 부인 몰래 요즘은 또 뭐 이혼하고 혼자서 살면서 뭐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뭐 우리나라에 뭐 강간죄도 없어졌으니까 아주 그냥 자유분방이 됐어요.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데야. 이러기 때문에 이거 말이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사도 성추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뉴스로 많이 봤죠. 이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 성령탕에다가 저 포항제철소 용광로 같이 성령탕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새것으로 만져 나와야 돼. 깡통을 집어넣어가지고 저 무슨 새것으로 철근으로 나오든지 철판으로 나오든지 하듯이 말이에요. 하여튼 성령탕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사용돼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더럽고 추잡해서 썩은 냄새가 사방에서 나는데 여러분은 냄새 못 맡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마다 다 그냥 흉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만 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참 행복은 개념은 어디에 있느냐. 6절 한번 말씀 볼까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였어요. 자,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이에요. 또는 큰 은혜. 이 말씀은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야말로 참 쾌락과 영원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참된 쾌락이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은혜는 아무런 공로 없이 얻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견고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라고 해서 은혜로 공로 없이 받는 것이고 그 공로 없이 받은 것은 죄의 사함이요 이 죄의 사함이 곧 행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 죄 짓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공로 없이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참된 행복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과 형벌과 저주와 재앙인데 이러한 모든 고통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이 방법으로 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자, 본문의 행복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방법들도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싸움, 다툼, 시기, 살인으로 얻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육체의 정욕도 육적 쾌락을 얻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했고,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는 잘못된 기도,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는 잘못된 기도는요,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나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참된 기도는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주님 섬길 각오가 되어 있는 자,
교회를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 이 자를 말하는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 기도는요, 자기 즐겁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쾌락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이라 할 때 헬라어로 표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땅입니다. 땅 세대라는 말이 있으니, 이 본문에는 코스모스라는 말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4장 4절에도 땅 위의 주민을 말하였고 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우주를, 또 미가서 4장 8절에는 땅이란 말로 사용되는 말인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세상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또 7장 7절에서 15장 18절에서 17장 9절에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뭐지요? 세상으로 기울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상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또 가늠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애착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정도 없고 지저도 없는 음란한 여인 같은 것 잘 아니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늠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 본다고? 하나님은 우리 속 생각까지도 다 알아셔. 호텔 모텔 가가지고 또 차 안에서도 요즘 뭐 섹스를 한다네? 뭐? 하여튼 예전부터 그런 모양이야. 자동차 안에서도 그냥. 하여튼 세상이 요주경이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늠한 자라. 이게 하나님, 우리 신랑은 예수님인데 세상 신랑하고 짝지 쾌락을 즐기니까 가늠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받을 수 없어요. 자기를 의지, 자기 중심, 자기 13절 말씀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또한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본문의 뜻은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거동해서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태도, 교만한 태도를 경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날의 책임을 지고 충성하라는 말인 동시에 내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과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덤벼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만 부지런히 뛰면 된다. 2년만 뛰면 된다. 이렇게 인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그대로 추진해가는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인간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내일을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어떻게 하래. 누가 내일 만나지 하면 나는 내일 몰라요. 그러면 내일 전화를 해보세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님 앞에 갔는지 모르니까, 또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전화하세요. 나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에 6장 33절에서 34절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과는 좀 그렇지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과시한다는 말로 좀 달라요. 그래서 덤벼든다는 말인데 우리가 1년 부지런히 뛰면 된다, 뭐 2년 부지런히 뛰면 된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그래도 추진해가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책망하는 건데,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서에도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는 알 수 없음이라 하였어요. 현재는 건강하지만 내일 병들는지 어떤 끔찍한스러운 일이 발생한, 요즘 뭐 갑자기 교통사고로 나가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죽잖아요. 젊은이도 죽고 뭐 어린애도 죽고 뭐 노인도 죽고. 예. 그러니까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인도의 어떤 문둥이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고한 글에 보니까 문둥이가 21년 생일을 맞이해서 그 자기 애인과 함께 생일을 즐길 계획을 세워놓고 생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 면도를 했어요. 그런데 면도하다가 거울을 보고 했겠죠.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수염을 깎다가 칼에 베어서 피가 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문둥병 증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문둥병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는 게 문둥병이야. 자기가 병이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그냥 피가 흘러도 몰라. 아프지도 않아. 이게 곤란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 날이 아니고 내일도 역시 내 날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12장 16절에서 19절에도 어리석은 부자 역시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으나 그날 밤 그는 죽어버렸어요. 고대 헬라 글에는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는 모르기 때문이면 내일에 생존하지 못할는지 모른다. 그러면 네가 없는 세대를 위해서 염려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둘째는 육신 또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 생명은 안개라 했어요. 안개는 연기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말씀은 인생이 자꾸 허무하고 불안정 상태를 비유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인생을 풀이라고 또 그림자라고 풀의 꽃이라고 또 전기라고 이렇게 표시한 데가 나와요. 인간은요 극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많아도 잠시 후면 다 사라져버려요. 안개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과시하지 말아야 돼.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행복을 얻는 참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을 얻는 참된 방법은 첫째, 성령님을 모십시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지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고집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모시세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되고, 뭐 겸손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했지요. 그러므로 순종은 곧 축복의 산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순복함으로 은혜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제사장이 제사하려 성소에 들어가는 표현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의 기도의 지성소요 예배의 재단이며 기도와 예배의 생활, 이것이 은혜 받는 참된 행복을 얻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 모든 계획을 맡겨요.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순종에 맡겨요. 그래서 순종의 자세로 가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의 명령이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과 사는요, 복과 저주와 성공과 실패가 모두 하나님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려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쾌락을 따라 살지 마시고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시고 은혜에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아버지, 복받을 자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다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들을 만한 자는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만한 저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국민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근자 뉴스를 봤는데 뭐 250명인가 지금 감금해가지고 뭐 이렇게 국제 여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국방도 최고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